여러분 잘 지내셨죠? 7월 세 주를 이렇게 연속으로 보니까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봅니다. 태극 청년 보죠? 네, 봅니다. 그때 사회면을 심심치 않게 장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갑질 논란입니다. 연예인들의 갑질, 회사 상사의 갑질, 손님의 갑질 등 이 갑질로 인해 당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 갑질을 한 당사자도 그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꽂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간호사가 호수를 꽂힌 아기에게 사랑과 애정을 닮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이 영상은 생후 21개월 된 아기 지구 엄마가 SNS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작년에 아기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입원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공기계를 부탁하며 병원 측에 부탁하며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수술하고 나서 3일 차에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 알림은 아기 관찰용 카메라인 베이비캠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서 엄마가 눌러보니까 지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 공기계에서 그 베이비캠을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켜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지구가 나오니까 엄마가 영상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에 근데 담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지구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너희 부모님이 지금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이처럼 그 아기는 다시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또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기가 회복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의 따뜻한 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말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모양이 다르죠. 한 언어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한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신중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잠언저자도 언급한 이 말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의 중요성을 3장에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1장에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 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 두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경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쓰인 경건은 신앙심이 깊다의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건은 기도와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서술하면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않는 자의 기도와 예배는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의 척도로 혀의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혀를 절제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혀를 절제한 가운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3장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는 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추상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경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말실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이 타락할 때 혀도 같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말을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잖아요. 선생을 따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선생이 실수하면 학생도 실수하는 길을 걸어가기에 선생은 더욱더 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선생낸 저와 같은, 그리고 순장과 같은 이 지도자들은 특히 뭐래라? 말을 조심하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수도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딕토인데요. 이 베네딕토가 만든 수도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규칙의 새 49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고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고백이죠.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벌써 다 외우셨죠?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어떤 힘이 있고 또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절제하면 될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혀 절제의 방법, 이 혀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말은 우리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50에서 60km/h의 속력으로
50km, 1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kg 되는 중형마의 치약력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고무느님이 225kg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제어한다고 되어 있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말의 입을 보게 되면 앞니가 5개요, 아랫니가 5개요, 또 어금니에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공간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방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를 어떤 재갈을 물려야겠습니까? 자, 시온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혀에 어떤 재갈을 물려야 되겠습니까? 네, 2개의 큰 축이 있죠. 말씀과 기도의 재갈을 물고, 그리고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우리의 혀는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혀를 제어하는 법 2번째는 배의 키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혹시 저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의 본가는 부산에 있다라고 아는 청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고향은 부산이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제도는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조선소로 유명합니다. 삼성조선이 있고 대우조선, 지금은 하나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큰 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십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똑같이 옛날과 같이 이 방향타, 키를 잡고 방향을 운전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 키와 같다라고요. 그러면 이 키를 누가 운전하죠? 선장이 운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까지 살리는 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혀를 제어하는 법 마지막 3번째는 불과 같은 혀의 위험을 인지하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섭습니다. 혀가 곧 뭐라고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의 혀의 잠재적인 파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처럼 불과 같이 파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불에서 긍정적인 비유로 쓰인 게 있는데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우리 짧게 한 10초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맞아요. 성령의 불. 바로 성령님께 할 때 그 성령의 불에 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혀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 이 파괴적인 혀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혀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리는 혀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살리는 혀로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의 혀를 내가 길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면 창조 목적 그대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루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죠.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슈퍼맨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슈퍼맨이라고 물어보면 맨 오브 스틸의 주인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슈퍼맨 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978년도에 나왔던 영화 슈퍼맨, 그 뒤에 나왔던 슈퍼맨 2, 3, 4의 주인공인 누구? 크리스토퍼 리브를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 세대의 슈퍼맨은 그래 크리스토퍼 리브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1995년에 영화 촬영 도중 말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낙마했을 때 잘못 낙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척추가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브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나요? 이 호스를 통해서 밥을 먹습니다. 리브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영화 배우로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삶을 끝내자, 자살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브의 곁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데이나가 리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라고 데이나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브는 그때 용기를 얻고 그래, 영화 배우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아직 가장으로서의 삶은 남았구나 하면서 다시 살아내볼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를 다시 살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뜻한 아내의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그 격려가 자살을 결심한 리브에게 다시 살고자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고보서 10절에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혀를 맡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에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나요? 바로 3번 부인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베드로를 책망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보자 라는 용기를 얻은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죠.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암송하셨죠? 준비됐으면 한 번에 큰 소리로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혀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시작하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끝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